혹시 삶이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할 때 말이죠. 때로는 그 해답이 정말 의외의 곳, 수천 년 전 한 인물의 기록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의 전쟁을 이겨낼 지혜를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2025년 여러분의 강가는 어디였나요? 어떤 분에게는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곳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에게는 정말 앞이 캄캄한 막막함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그런 고독의 장소였을 수도 있겠죠. 이 강가라는 건 바로 우리 각자가 마주했던 투쟁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공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딱 펴보면요. 큰 전쟁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게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일상의 도전들, 도무지 꺾일 것 같지 않던 고난, 또 응답 없는 기도 앞에서 버텨왔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바로 우리 각자의 큰 전쟁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어제를 버티게 한 눈물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힘겨운 과거와 현재를 이겨낼 힘이 기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 나이가 무려 90살이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몸은 쇠약해졌죠. 평생의 소원이었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힘은 육체가 아니라 영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슬라이드에 나온 다니엘의 말을 좀 보세요.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다 끊고 자신을 낮췄어요. 이게 그냥 나 다이어트 좀 해야지 이런 차원의 금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즐거움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자기 모든 걸 건 전적인 헌신의 선포였던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가끔은 원망스러웠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항상 기도하러 가셔서 옆에 안 계셨고, 제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또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서운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그 기도가 바로 저를 위한 방패였다는 걸요.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선명하게 경험할 때마다 그 뒤에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원망이 감사로, 그리고 그 기도의 힘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힘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누군가에게 정말 큰 시련이 닥쳤을 때, 저 사람한테는 꼭 기도 부탁해야겠다 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머릿속 지식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실제 삶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오늘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방법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겸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두 번째 주제의 핵심 단어는 바로 겸비입니다. 이게 그냥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주세요. 라고 선언하면서 내 계획과 교만을 내려놓고 더 큰 힘에 의지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인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사실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이끌던 소그룹이 몇 달째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은 온통 내 방법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그때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좀 맡겨봐. 그래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막 발버둥 칠 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우리가 손을 딱 놓았을 때 구성원들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막 내가 할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하고 문제를 꽉 쥐고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일할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일을 여는 나침반.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안내 원칙 같은 건데요. 바로 신적인 존재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즉 경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회사의 CEO나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게 됐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쏟게 될 겁니다. 아마 딱 이럴 거예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사람 말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나 말 실수할까봐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겠죠. 저도 예전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그렇게 조심하고 긴장하는 우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앞에서는 과연 어떤 자세로 서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외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 두렵다, 존경스럽다 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외는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 전체로 증명되는 아주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말로만 아멘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있고 예배에도 있고 우리 삶 곳곳에 정말 가득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은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도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